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함께 11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의 첫 시작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익숙했던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냥 간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많이 넘어졌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통해서 재물도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또한 6의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이삭과 귀한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이 마지막 부름은 좀 달라요. 첫 번째 부르심에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완숙도에 올라와 있는 22장에서는 다른 축복이 없습니다.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여기까지 간 거지요.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한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이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까지도 가지 못했는데 22장을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성숙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길,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지만 그 믿음의 길은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믿음이지요. 맞습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또다시 믿음 가운데 무엇인가 얻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 것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완숙도까지 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저마다 믿음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12장에 있는 분한테 22장의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22장에 있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12장에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22장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전체를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볼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22장의 믿음으로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셔야지요. 모리아산까지 가셔야지요. 그런데 참 모리아산까지 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내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또한 주님이 원하신 길이기에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한 내용 말고 지금 처음에 그냥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얘기해 버렸는데 좀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어느 목사라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22장 가운데 다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없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다르고 또한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또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한 시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처해 있는 환경도 여러 가지 모양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2장의 말씀을 잣대를 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22장을 말할 수 있는 건 22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22장이 여기 없으면 제가 설교 안 할 텐데 일단 22장을 순서대로 21장까지 했으니까 22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부담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은 믿음 가운데 가져야 될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을 갖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 다시 12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22장에는 아브라함이 갖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아브라함의 가슴이 우리의 가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브라함이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했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 신뢰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 한 단어가 잘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가지 심정이 드러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언제 일어납니까? 저 같으면 저녁에 일어날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면 뭐 합니까? 일찍 떠날수록 아들과 빨리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늦게,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나무도 하나 쪼갤 때 한 5분, 10분 걸리도록 쪼갤 텐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22장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도 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고요. 새벽기도 하는 날에도 이 새벽기도 그냥 스킵해버리고 저녁까지 아마도 끙끙 내고 번제를 드려야 될지 말지에 대한 것으로 끙끙 앓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자기 아들을 태울 나무를 직접 쪼개고 있다라는 거지요. 나무가 쪼개질 때 누구의 가슴이 쪼개졌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쪼개졌을 겁니다. 나무 하나를 쪼갤 때마다 수없이 자기 자신의 가슴을 쪼개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과 또한 순종이 가능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동공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려 버리고요. 땅이 흔들린 것 같은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하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결단이 있었습니다.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완숙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떠한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당할 수 없고 손해를 볼지라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어려움이 오면 시선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내 삶의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시선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시선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긍정적인 믿음, 이것으로 전국이 들썩들썩했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패배할 수도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관심의 대상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닙니다.
믿음의 관심의 대상은 건강이냐 병이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믿음은 정신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여건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슬픔과 번뇌와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자기 아들과 이제 곧 헤어질 수밖에 없는, 번제로 자기 아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번뇌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번제로 그 아들을 드리라 하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은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에 오는 믿음으로 오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제 다 왔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봅니다. 멀리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될 그 자리가 보여요. 저 멀리에 번제단을 쌓고 내 아들을 죽여야 될 그 번제단을 쌓을 그 자리가 보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을 멀리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시 사흘길을 가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흘길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옆에 산에서 들었으면 그냥 믿음을 딱 눈 감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요. 그거 고통이겠지만 사흘의 고통이 아니라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의 그 고통을 끝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하나님은 사흘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이 그 무너지는 가슴을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그 사흘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내 곁에 두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흘은 너무나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이 올수록 더 괴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지요. 4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에 와서 멀리 봤더니 산이 보여요. 근데 저 산에 가면 더 이상 내 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눈동자입니다. 아마도 눈물이 흐르고 있겠지요. 아들 모르게, 종들 모르게 눈물을 삼키며 그 산을 보고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아들과 헤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흘 동안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간에 이삭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사랑한다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평상시에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쪽쪽 빨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면 또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했던 아들, 그런데 이 사흘만큼은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쪽쪽 빨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아브라함의 가슴 가운데는 피눈물이 흐르는 거지요. 아들에게 보일 수 없었지만 통곡의 눈물이 그 가슴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꼭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 아들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죽여야 합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사흘 동안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흘은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그 죽음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어쩌면
이 아브라함은 그 사흘이 무덤 속에 있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죽음을 통하지 않은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픔이 있으세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우리는 믿음 안에 아파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그래서 제가 아파하시는 분들 만나면요, 마지막에 이 말씀 꼭 해드려요. 충분히 아파하십시오. 하나님이 아프라고 하는 그 여건을 주신 것은 아프라고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파합니다. 정말 아프지요. 그런데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거지요. 아프세요? 아픈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죽고 싶은 만큼 아프십니까? 죽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버둥 치지요. 아브라함은 이 사흘 동안 온전히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산에 안 왔으면 좋겠는데 드디어 산에 도착을 한 거지요. 근데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만 돌아오겠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얘기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번제로 안 드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않고 그냥 다시 데려오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사흘 동안 온전한 죽음의 그 길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흘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지나면서 무슨 신앙으로 나갔냐 하면 부활의 신앙으로 나갔다라는 거지요. 부활의 구주를 만난 겁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이제까지 약속을 붙들고 나갔고 믿음대로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갔던 그 아브라함이 이 사흘 동안에 부활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이삭을 드렸지요. 분명히 번제단 가운데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12장 말씀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너는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년의 길을 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지요. 흔들기도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몇 세가 됐을 때요? 99세가 됐을 때,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89세가 됐을 때 임신을 하게 되고 100세의 아기를 낳습니다. 사라가 90세의 아기를 낳아요. 환경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환경과 여건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황을 아브라함은 경험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하신 건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분, 내 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미 깨달았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작을 쪼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다짐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오는 거지요.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방법, 지식, 이성,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조금씩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조금씩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믿음이 이 가슴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삭은 다시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셔야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 땅에 죽을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걸어가는 거지요. 믿음이란 내 생각이나 환경, 이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도 부활의 놀라운 신앙 가운데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언약을 믿는다면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부활의 놀라운 신앙, 죽어도 살고 망해도 이긴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 99% 신뢰해도 부활 신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야지만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왜요? 죽어있는 그 몸에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주겠다라는, 다시 주시겠다는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5절에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5절에서 보면 번제라는 말이 무엇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뭐로 바뀌어 있어요? 번제가 지금 번제로 나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번제라는 말 대신에 예배라는 말로, 개역 한글에는 경배라는 말로 바꿔놨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한테는 번제, 그 아들을 죽이는 그 번제가 번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내 것을 주님께 다 토해내고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생명을 죽이는 것까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예배였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번제를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내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는 예배로 바뀌었고 예배는 부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6절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참 보시면 또 가슴이 무너져요. 이삭한테 뭘 지어주고 있습니까?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어줍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삭은 자기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사람인데 그 번제의 나무를 직접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셨고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 십자가를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우신가요?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쉬워지고 가벼워질 수 있는 비결은요,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 가운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데, 내가 그 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생명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무엇이 살아나냐 하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자기가 태워져야 될 그 나무를 꿋꿋이 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불을 가지고 가지죠.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직면하시고 바라보시며 고통스러워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고통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시며 고통 속에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은 그 사흘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드디어 이삭이 입을 열어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무너지도록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또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삭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삭은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과도 같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죽어야 됩니까? 꼭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지요. 그러나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했듯이 아마도 이삭도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의지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어린 양을 준비하시지요.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을 이 어린 양으로 우리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나가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번제로 드려요. 다음 주가 역사적인 시간인데요.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역사하시는지 다음 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